아멘. 오늘은 나의 왕이 오십니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겠습니다. 지금은 크리스마스 시즌인데 세상이 너무 조용해서 좀 걱정스러운 면이 있습니다. 코로나가 오늘 아침에 보니까 1030명이 확진이 되다 보니까 모든 것이 다 지금 코로나로 다 집중이 되고 모든 관심이 다 코로나인데 그러다 보니까 이 성탄절 크리스마스조차도 지금 기억하지 못하고 그냥 조용히 지나가는 것 같습니다. 성탄 캐롤도 들려오지 않고 트리도 별로 없이 지나가는데 차분하게 그렇게 지내는 것도 의미는 있을 겁니다. 그러나 코로나에 관심을 빼앗긴 나머지 예수님이 오신 이 크리스마스 성탄이 의미 없이 또 지나갈까 걱정이 됩니다. 저도 코로나로 인해서 교인도 많이 안 오는데 트리를 할까 말까 그렇게 고민을 하다가 트리가 또 한 꽤 오래 써가지고 먼지도 많이 묻고 그래서 하지 말까 그러다가 어제 기억자들과 함께 트리를 이렇게 만들었어요. 저희들이 우리가 그래도 코로나로 인해서 좀 그런다 할지라도 예수님의 성탄을 좀 기억하면서 이 대림절 기간을 보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아기 예수님을 어떻게 맞이할 준비를 이 대림절에 할 것인가 하는 것들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 시편 2편은 그것은 메시아의 예언에 관한 그런 시 중에 하나입니다. 본래는 누가 지었는지 잘 알지 못하지만 어떤 사람은 다윗이라고 그러고 어떤 사람은 사무엘이라고 하고 어떤 사람은 히스기야라고도 하지만 대부분 보면 그래도 다윗이 아니겠는가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사무엘하 7장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다윗 왕을 세우면서 그 다윗의 집을 영원히 끊어지지 아니하고 그 왕위가 영원히 내게 있으리라 그렇게 약속하셨는데 그것을 근거로 해서 다윗 왕에게 하신 말씀이라 할지라도 그것은 메시아를 그 다윗의 후손에게 주시겠다 하는 그러한 약속으로 믿기 때문에 메시아에 관한 시로 이렇게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다윗의 후손들이 그래서 이제 모두가 왕으로 세워질 때에 이 시편 2편을 이렇게 찬송하면서 그 왕위를 세웠던 그러한 시였습니다. 다윗의 후손들이 왕으로 세워지는데도 여러 가지 우여곡절들도 많았고 또 때로는 바벨론에 붙잡혀가면서 다윗의 후손들이 왕으로 세워지지 못하는 그러한 경우도 있었지만 하나님은 그 다윗의 후손들 그 스룹바벨이나 이런 모든 후손들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태어나게 하심으로 인해서 이제 온 인류를 구원한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시간 만왕의 왕 만주의 주가 되신 그 아기 예수님을 맞이하기 위해서 어떻게 이 대림절을 준비해야 될 것인가 하는 것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대림절을 앞두고 우리가 세 가지를 조심해야 되겠다 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로는 헛된 일을 조심해야 되겠다 하는 것입니다. 1절 말씀에 보면 어찌하여 이방 나라들이 분노하며 민족들이 헛된 일을 꾸미는가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편 기자는 이방 나라 즉 하나님을 믿지 않는 그러한 사람들이 헛된 일을 꾸민다고 하는 것입니다. 헛된 일이라고 하는 것은 열매 없고 유익이 없는 그러한 일들을 꾸민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원어적으로 보면 두 나라가 연합해서 이제 이스라엘을 치기 위해서 이를 꾸미는 것이라고 원어적으로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결과도 없고 절망스러운 그러한 일을 자꾸 관심을 갖고 그 일을 꾸몄다 하는 것입니다. 근데 왜 그런 일을 꾸몄느냐?
그것은 마음에 분노가 있었기 때문에 그 헛된 일을 꾸몄다, 그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찌하여 분노하면서 헛된 일을 꾸미는가,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헛된 일을 꾸미는 것은 이 마음속에 분노를 가지고 잘못된 그러한 동기를 가지고 일을 할 때에 그것은 헛된 일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우리가 마음에 분노를 가지고 있죠. 다 과거에 받은 상처와 아픔, 또 치유되지 못한 그런 마음들이 있어서 때로는 그 분노가 나도 모르게 나올 때가 많이 있는데, 그러한 일들을 다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시고 보시기 때문에 그런 일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비로소 이 대림절 기간 동안에 우리에게 큰 하나님의 은총이 있게 됩니다. 두 번째로는 자신이 왕이 되려고 하는 것을 조심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2절 말씀해 보니까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원들이 서로 꾀하여 여호와와 그의 기름 부은 자를 대적하며, 그렇게 기록합니다. 시편 기자는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서 여호와의 기름 부은 자를 대적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군왕들이 나서서 이제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러한 것은 어리석은 것이다 하는 것이죠. 그 이스라엘 왕들은 이제 비록 자신들이 왕이었지만 그 위에 여호와가 왕이 되심을 믿고서 그렇게 했지만, 이방 왕들은 자기 위에 아무도 없었기 때문에 더 뛰어난 왕이 되려고 했고, 그래서 모략과 술수를 가지고 이스라엘을 대적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신이 왕이 됐다고 하는 것은 내 삶의 주인은 나다, 그렇게 생각하고 살아갔다는 것이죠. 오늘날 보면 사람들이 다 그렇게 살아가죠. 내 삶은 내 인생이니까 내가 열심히 살아. 소위 많이 배웠다고 하는 사람들조차도 내 인생은 내 것이니까 내가 생각하는 대로, 내가 좋은 대로 살아가, 그렇게 가르치고 나름대로 다 자기가 삶의 주인이 되어서 살아갑니다. 그러나 그것은 여호와를 대적하는 일이다, 그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이 만약에 내가 주인이라고 한다면 내가 생각한 대로 돼야 되는 것이고 내가 계획한 대로 이루어져야 되는 것인데, 사실 그렇지가 않는 것을 보면 우리의 삶은 우리의 것이 아닌 것입니다. 우리의 삶은 우리를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의 것이고, 그 하나님이 주인으로 모시고 왕으로 삼고 살아갈 때에 비로소 우리의 삶은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훨씬 더 행복하고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나의 삶은 내 마음대로 내가 왕이 돼서 살아야 되겠다, 그런 마음을 내려놓을 때에 이 대림절 기간 동안에 하나님의 큰 역사를 체험하게 됩니다. 세 번째로는 잘못된 자유를 조심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3절 말씀에 보면 우리가 그의 맨 것을 끊고 그의 결박을 벗어버리자 하는도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방의 왕들은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을 알고 싶지도 않고 거기에 하나님을 싫어하고 그러한 것에 결박되기를 싫어했다고 하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규범과 교훈, 이런 것에 얽매이지 않고 자유로운 것을 좋아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시편 기자는 그 일들, 하나님의 맨 것을 끊고 결박한 것을 벗어버리려고 하는 그런 것은 조심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사람들이 얼마나 자유를 좋아하고 구속되기 싫어하고 간섭받기를 싫어합니까? 그러니까 심지어 가정에서도 서로 매이지 않으려고 그러죠. 부모는 이제 자녀 때문에 매이지 않으려고 하고, 자녀도 부모에게 매이지 않으려고 하고, 심지어 부부조차도 서로 남편과 아내가 서로 매이지 않으려고 그냥 너는 너대로 나는 나대로 이렇게 사는 거를 자꾸 좋아하는 그런 형태로, 또 교회도 그러지 않고 또 직장과 사업도 다 자기가 왕이 돼서 그렇게 자유를 누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행복의 길이 아니다 하는 것입니다. 사람은 태어나면서부터 사회적 존재로 태어나기 때문에 홀로 살아가면서 행복을 누릴 수가 없다 하는 것입니다. 태어나면서부터 부모라고 하는 그러한 사람과 연결이 돼서 구속돼서 살아가고,
가정을 이루고 사회에서 직장과 많은 사람들을 만나면서 공동체를 이루면서 소속되어서 살아가기 때문에 자꾸 모든 것을 내 마음대로 자유다 그러면서 살아가는 것은 복된 삶이 아니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때로는 교회에, 때로는 가정에, 때로는 친구에, 때로는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신 그런 공동체에 속해서 그 공동체가 원하는 대로 우리가 구속되어 살아갈 필요가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 안에서, 그 테두리 안에서 누리는 자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자유다 하는 것이고, 그러한 관계를 중요하게 여길 때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관계의 손을 내밀어 주시고 왕이 되어 주시고, 이 대림절 기간 동안에도 그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하십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이제 하나님을 대적하며 스스로 왕이 되어가는 그런 사람들을 어떻게 대하시느냐? 하나님이 그것을 보시고 비웃는다고 하는 것이죠. 4절 5절 말씀에 보면 하늘에 계신 이가 웃으시며 주께서 그들을 비웃으시리로다. 그때에 빛을 발하며 진노하사 그들을 놀라게 하여 이르기를. 하나님은 그렇게 기름 부은 자를 대적하는 자들을 보고 비웃는다고 하시는 것이죠. 비웃는다고 하는 거는 가소롭다. 그래 그렇게 해봐. 그런다는 거죠. 그러니까 세상의 군왕들이 이 하나님을 대적한다 할지라도 그 결과는 하나님이 섭리하는 대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 결과를 다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보시고 그러면 해보려면 해봐라. 다 비웃고 계신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웃음은 기쁜 웃음도 있지만 무서운 웃음도 있는데 하나님이 그렇게 무서운 웃음으로 보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의 모든 그런 왕들에 의해서 이 세상, 이 나라가 이루어지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섭리에 따라서 하나님이 왕을 폐하시기도 하시고 세우시기도 하시고 나라를 세우시기도 하시고 폐하기도 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러한 섭리하시는 그러한 하나님을 인정하면서 나아갈 때에 이 대림절 기간은 우리에게 특별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됩니다. 그러면 이 대림절 기간 동안에 누구를 왕으로 모시고 누구를 따라가야 될까요? 그것은 하나님이 인정하는 한 사람, 한 왕이 계시는데 그분이 바로 아기 예수님이다 하는 것입니다. 6절 7절 말씀에 보면 내가 나의 왕을 거룩한 산 시온에 세웠다 하시리로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전하노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시편 기자는 장차 오실 그 메시아, 그를 왕으로 모시고 살아가야 된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는 거룩한 왕이고 시온에 세워진, 그러니까 교회의 머리 삼으시고 교회의 주인 되신 그러한 분이시다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그는 메시아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것은 그분이 하나님이다 하는 그러한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면 이 세상은 이제 이 세상을 구원할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사도행전 13장 33절 말씀에 보면 시편 둘째 편에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다 한 그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고, 히브리서 1장 5절 말씀에서도 히브리 기자는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다고 한 그 아들이 바로 맏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라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시편에 기록한 이 하나님, 이 거룩한 왕, 또 시온에 세운 그 왕, 그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아기 예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그 아기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고 살아갈 때에 우리의 삶은 하나님 앞에 큰 은혜가 되고 축복이 된다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삶이라고 하는 것,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게 사실 따지고 보면 굉장히 단순한 거예요. 누구를 왕으로 모시고 살아가느냐, 누가 주인이냐,
이거 가지고 평생 우리가 싸우는 것입니다. 내가 주인이 될까? 내가 왕이 될까? 정말 아기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 될까? 나의 왕이 되느냐? 사실 그 싸움을 계속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싸움을 사실 어떻게 보면 빨리 끝내야 돼요. 그 싸움이 빨리 끝나야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큰 은혜를 체험하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 되고 나의 왕 되는 것이 효과적일까요? 아니면 내가 내 힘으로 내가 왕이 되고 내가 주인 돼서 살아가는 것이 효과적일까요? 저는 청년 때 제가 16살 때부터 정말 열심히 제가 주인이 돼서 열심히 살았는데 참 그렇게 살아도 힘들더라고요. 그런데 말이죠, 탁 맡기고 나니까, 예수를 믿기 시작한 다음부터 탁 맡기고 나니까 삶이 말이죠, 제가 생각한 것보다 훨씬 더 하나님 앞에 큰 복이 되고 은혜가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될 수 있으면 빨리 결정해야 되고, 그렇지 않으면, 그게 결정이 되지 않으면 계속 갈등하는 거예요. 갈등과 고민과 다툼과 그런 거를, 고통을 느끼면서 평생을 살아간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누가 주인이냐 하는 것이 아주 중요한 것이라고 볼 수 있고, 누가 왕이냐 하는 것이 아주 중요한 것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누구의 다스림 속에서 살아가느냐 하는 것이죠. 그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여러분, 북한의 김정은의 통치를 받으면서 아무리 열심히 살아가도 거기서 잘 돼봤자인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 통치 아래서, 누구의 다스림 아래서 살아가느냐 하는 것은 개인의 열심보다도 훨씬 더 큰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우리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왕으로 삼고 그 통치 아래서 살아갈 때에 우리가 생각할 때보다 큰 은혜와 축복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해 보면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사람에게 세 가지의 축복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이 땅에서 소유가 많아진다 하는 것입니다. 8절 말씀해 보면 내게 구하라, 내가 이방 나라를 내 유업으로 주리니 내 소유가 땅끝까지 이르리로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의 소유, 즉 믿는 자들이 땅끝까지 이른다고 하는 그러한 말씀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고 그에게 구하면 그 이름으로 구한 모든 것을 주시는 그 하나님으로 인해서 소유가 많게 하십니다. 그러니까 어느 정도 소유가 많게 하시느냐, 땅끝까지 이르도록 하나님이 축복하여 주신다 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가 이제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주인으로 모시고 그렇게 살아갈 때에 우리의 이 육신의 삶을 하나님이 책임지신다 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이 세상 모든 것을 창조하신 분이시고 모든 것을 주실 수도 있고 안 주실 수도 있는 분이십니다. 우리같이 악한 사람도 자식에게 좋은 것으로 주려고 하는데, 심지어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 죽이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왕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우리에게 무엇을 안 주시겠어요? 마태복음 14장 13절 말씀해 보니까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든지 내가 시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내가 시행하리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 모든 것의 소유의 주인이신 그 예수 그리스도, 그의 이름으로 우리가 구하고 그를 왕으로 삼을 때에 그 속에 하나님의 크신 역사가, 그런 체험이 있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고 살아가면 세상에서 승리하며 살아가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9절 말씀에 보면 내가 철창으로 그들을 깨뜨리며 질그릇같이 부수리로다 하시는도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새 막대기로 질그릇을 깨뜨리듯이 이방의 삶 가운데서도 승리하게 하신다는 것이죠. 장차 오실 메시아, 그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마귀를 이기고 승리하신다 하는 것입니다. 그 예언대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비록 십자가에 죽으셨지만 부활하심으로 마귀를 이기시고 죽음도 이기시고 우리에게 부활과 이제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에게 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는, 우리의 손에는 이 하나님의 새 막대기와 같은 그러한 능력이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우리가 살아가는데 무슨 솜방망이 든 것처럼 그렇게 절망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세상에 막 끌려다니면서 그렇게 살아가죠.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세상이 우리를 어찌하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거기에 이제 비교하고 매몰되고 그러면서 우리가 무너질 필요가 없고 패배자처럼 살아갈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승리하심으로 이미 승리자로서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떠한 어려운 가운데서도 반드시 승리한다, 승리자다 하는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주님을 섬길 때에 우리에게 큰 은혜가 임하게 됩니다. 세 번째로는 모든 위협에서 예수님께 피할 수 있다 하는 것이죠. 12절 말씀에 보면 그의 아들에게 입맞추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진노하심으로 너희가 길에서 망하리니 그의 진노가 급하심이라. 여호와께 피하는 모든 사람은 다 복이 있도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편 기자는 그 아들에게 입맞추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고, 그렇게 입맞추는 자에게 피할 길을 주신다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입맞추라고 하는 것은 친밀하게 관계를 유지하라 하는 그러한 의미입니다. 사랑하는 자에게 입맞추잖아요. 해외에서는 볼에 입맞추죠. 아주 친밀한 사람들에게 볼에 입을 맞추면서 그것을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친밀하면 모든 것을 다 주고 모든 것을 다 막아주고 싶죠. 이처럼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친밀한 관계가 유지가 될 때에 우리는 이제 모든 인생의 어려운 가운데서도 피할 길을 주시고 그 안에서 어려움을 해결할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참 고통스러운 일이 많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부르고 그를 의지할 때에 우리에게 피할 길을 주십니다. 다윗은 성경에 보니까 그가 얼마나 고통스러운 일을 많이 겪었는지 몰라요. 사울이 그를 죽이려고 막 애쓰고 많은 대적들이 그를 망하게 하려고 그렇게 했을 때에 그는 고백하기를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요 나를 건지시는 자시요 내가 피할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망대시요 그는 나의 피난처시요 나의 구원이시요 나를 폭력에서 구원하실 분이시다. 그렇게 고백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직 여호와를 의지할 때에 인생의 모든 가운데서 우리가 피할 길을 주십니다. 비록 죄가 있다 할지라도 그 죄인에게도 하나님은 피할 길을 주세요. 마태복음 11장 28절 말씀을 보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부족하다 할지라도 이 대림절에 우리가 그를 왕으로 인정하고 나아갈 때에 우리에게 피할 길을 주시는 그런 하나님을 체험하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그러면 우리가 이 대림절 기간에 어떻게 생활을 실천해야 되느냐, 그것은 예수님이 하신 교훈과 그 지혜를 배우고 실천해야 된다 하는 것이죠. 10절 11절 말씀해 보니까 그런즉 군왕들아 너희는 지혜를 얻으며 세상의 재판관들아 너희는 교훈을 받을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섬기고 떨며 즐거워할지어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시편 기자는 이 세상의 왕들에게 그 아들을 통해서 지혜를 얻고 그 교훈을 두려움과 떨림으로 실천하면서 주님을 경외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그가 하신 말씀, 그가 하신 일, 그가 하신 행함 이런 것들을 잘 보고 그대로 실천하는 것이 곧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아기 예수님이 오셨을 때에도 많은 사람들이 그를 준비하지 못했습니다. 베들레헴에 많은 사람들이 살아갔음에도 불구하고 다 바쁘고 또 헤롯 왕이나 종교 지도자들은 그것을 알면서도 아기 예수님의 탄생을 준비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여관집에 들어갔는데 그 여관집 주인조차도 방 한 칸을 주지 않아서 예수님은 마구간에서 태어나신 그러한 것을 볼 수가 있고 헤롯 왕과 종교 지도자들은 다 알면서도
도리어 베들레헴에서 태어난 아기 예수를 결국 죽이려고 하는 그런 일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이 대림절 기간을 보내면서 이미 오신 그 아기 예수님을 더 깊이 알고 본받고 또 그 아기 예수님을 나의 인생의 왕, 주인으로 모시면서 우리가 살아갈 때에 이 대림절 기간 동안에 많은 하나님의 은혜와 체험이 있는 귀한 그러한 기간이 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방황하던 저희들에게 왕이 되어주시고 지금까지 축복과 구원의 길로 인도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세상의 어려운 가운데서도 왕 대신 아기 예수님을 모시고 따르게 하셔서 이 땅의 소유가 많게 하시고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셔서 이제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면서 이 대림절 기간을 보낼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일어나셔서 찬송하고 축도하겠습니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만왕의 왕 만주의 주로 오셔서 자기 백성을 섬김과 희생으로 다스리시며 은혜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왕을 보내시고 그 왕을 따르는 심령을 축복하시고 구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마음의 아기 예수님을 왕으로 영접할 수 있도록 마음 문을 여시는 성령님의 은혜가 오늘도 아기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고 삶의 주인으로 모시고 그의 다스림 속에 은총과 축복을 받기를 원하는 심령들 머리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